예수님으로서 나는 예수님 참 만족을 누립니다. 참 만족을 세상 영광 다 잠드는 주님 방언 받고 한숨 쉬는 불행이면은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감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 면류관을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내가 들어오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이 아침에 우리 청사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림으로 제14-6차 나라상 기도 포럼의 정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있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디 있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힘기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증의 신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서비치네. 아멘. 우리 본회 상임부회장이신 한평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곧 우리 동구 지역의 지역장인 정순옥 권사님이 성경 봉독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돋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사랑 기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기도회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사랑 기도포럼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다운 300용사의 기도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부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반목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혜재 의원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간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원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어르신들과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세세토록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청사교회 킹덤 패밀리,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교회에서 하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아마 장기자랑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승팀이 바로 이 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오늘 우리 특별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함으로 우리가 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
인사. 오늘 이 시간을 참 많이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이 있고 또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나라를 살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혜재 장로님 그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했습니다. 광주지검의 전 검사장,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장로님 이 세 직분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장로님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현재 시무장로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지켜줘야 되고 기도함으로 세워야 될 한국교계의 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더 크고 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뜨겁게 아멘하도록 은혜 받고 여러분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김혜재 장로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김혜재 장로님을 뜨겁게 박수함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도 포럼이라 그래서 한 30명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고 가볍게 올라왔는데 정말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간증 안 하고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희성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서 검사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졸릴 텐데 자는 사람 없네요.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조그만 교회 어머니랑 같이 새벽기도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를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보고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이 목사 되라 그러면은 신학대학도 정이 났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거기로 맘먹고 금식기도를 들어가고 원서 쓰는 거는 대학 원서 쓰는 거는 어머님께 제가 응답받으면 내려와서 신학대학 쓸 텐데 만일 못 내려오면은 그냥 법대로 대신 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장성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장성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3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뭐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었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너 신학대학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방언기도 제 친구들은 방언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기도 은사를 못 받아서 방언기도 은사를 주시면은 그거를 그 신학대학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신학대학 원서 쓰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두 가지 다 응답이었고 3일째 되던 날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기도원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입시 상담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어머님이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초등학교 나오셨거든요. 대학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고등학교를 찾아와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이제 원서 문제로 오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혼내키면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장성기도원에 오셔서 내려가자고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한 4일 더 있었으면 응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도 궁금합니다. 4일 더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실 법대를 가고 목사 되고 싶었는데 이제 또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낳을 때부터 계속 목사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남이니까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목사 되기를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거의 제가 부장검사하고 지청장 할 때까지도 목사 되도록 그 기도를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되니까 저희 동생 둘이가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 그다음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이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어머님이 이제 둘이 신학대학 가니까 조금 큰아들 목사 안 돼도 하나님이 양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는 저보고 이제 장로가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죠.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해야 되고 사역 훈련하고 순장하고 몇 년씩 딱딱 끊어서 해야 되고 나이가 언제까지 돼야 되고 너무 복잡해서 저 같은 사람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로가 될 자격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니 우리 시골 신상교회 장로처럼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신상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아버지도 장로가 되셨어요.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핍박한 남편도 장로 시켰는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한 아들이 장로 시키는 거는 그 기도하면 당연히 되시는 걸로 이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제가 꺾으려고 어머니한테 못지를 이제 그렇게 딱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 장로가 된 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의 이 정관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안 됐으면 오늘 초청도 못 받았겠죠,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희정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광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사교회, 특히 우리 이 학생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정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되느냐 위축되느냐 저는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국 교회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드린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저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2장 6절에 보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하겠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으로 부르시지 않고 법조인으로 검사로 한 이유가 뭘까? 그런 해답을 사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42장 6절에 나오는 백성의 언약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자가 아닌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사실 제가 추구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그 방향성을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분들 좋아하지만은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다만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 빼고. 성경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는 백성의 언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장래에 하셔야 될 그 역할을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 두 개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 말고 가장 백성의 언약 역할을 잘 하셨던 분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다윗의 일생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백성의 언약.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하는 것. 이 역할을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문화예술인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백성의 언약이 돼야 된다. 이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거기서 백성의 언약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들이 국회의원이 하는 어떤 입법의 영역, 그 다음에 정책의 영역에서 그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리드해 가는 것. 그 역할이 백성의 언약이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방의 빛, 그럼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을 떠나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이방의 빛, 예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을 좀 증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반대는 아닙니다만은, 검사가 돼가지고 막 죄인들을 벌하고, 요즘 검사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히 광주분들이 되게 검사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검사들 완전히 그냥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들 다 모아놓고 왜 검사들 그리 미워하냐? 응? 나만큼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 여기 얼마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대놓고 제가 좀 얘기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직역,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의 직역을 해서 막 사람을 벌주고 뭐 이런 일을 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주겠는데 갑자기 누구를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그런 직역으로 하나님이 넣으셔서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지만은 다윗을 주로 전쟁터로 보내서 싸우고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거 하면서 다윗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이 신념,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광주에서도 제가 복무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이렇게 복무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복무방침 만들 때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내에서 이 예수쟁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검사장 승진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복무방침까지 딱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개를 가지고 복무방침을 만들 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떨었겠습니까? 이 복무방침 내놓으면은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복무방침을 제가 제천지청장 할 때 이 만들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청장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 많이 해봐야 서너 번 하는 건데 이럴 때 이거 안 하고 나중에 검찰 그만두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냥 믿고 해보자. 이렇게 하고선 제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이 복무방침을 딱 내세웠더니요. 지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은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복무방침을 똑같이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의정부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광주지검도 그리하고 의정부도 똑같이 하고. 제가 검사장 그만두고 로펌을 만들었는데 로펌 이름을 사랑과 정의 이렇게 하려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정의와 사랑. 네. 정의는 뭐냐면은 고소인들. 정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인들이 의뢰를 많이 하죠. 사랑. 그러면은 이제 피의자들, 피고인들.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해서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로펌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로펌 이름이 전국에 로펌이 수천 개가 있는데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로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등록해서 정의와 사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이름을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정의와 사랑 로펌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직 쓸 수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법정에 딱 가면은 판사님이 이제 변호사를 부를 때 정의와 사랑 김혜재 대표 변호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나라사랑 기도포럼 우리 기도 300용사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인생을 그냥 거기 한번 걸어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요즘 보니까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 재산 1위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주 편하고 또 돈도 많이 좀 벌 수도 있고 그런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생활하고 편하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떠날 때 정말 이렇게 잘 살았다 하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회자 일을 걷기로 했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사회에 정말 내가 남기고 가야 될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이 정치를 그러면 어디서 할 건지 몇 년 동안 다들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을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면서 떠난 후에 고향에서 별 생활을 안 했습니다. 순천지청에서 한 1년 정도 차장으로 근무한 거는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인지도도 없고 과연 저렇게 내려와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나 다들 걱정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원칙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는 것 외에 지역의 선거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금품 선거, 불법 선거들이 난무를 합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거에 얘기해야 되겠다. 당선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거 문화, 돈 쓰는 선거 문화, 이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돈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맨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선거 못 한다. 그거 줘야 이 움직인다. 그럼 무슨 단체가 있고 뭐가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요구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단하게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매달이 되면은 판세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제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죠. 말도 아닌 소리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막판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이제 상대 후보가 정말 이제 막 불법 선거를 하는 거예요. 막 돈을 써서 막 조직을 해서 막 돌리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런 선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본인도 그런 선거를 좀 운동을 해봤던 분인데 한밤중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돈 안 쓰면은 이거 선거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거 확실한데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쪽에서 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아예 안 좋아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하룻밤만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70% 넘게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막 속여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주목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대로 하면은 안 돼. 그거는 세상 이치하고 달라.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 세워놓고 가다가 넘어지는 게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광풍, 파도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순간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국회 가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첫 마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보다 중요한 게 장로다. 그걸 잊으면 절대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막으면은 하나님이 국회로 보내주신 그 목적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반드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우리 이제 민주당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여기 오늘 이병훈 의원님도 오늘 나오시기로 했다는데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병훈 목사님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은 그냥 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반대하면은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동조 발언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국회에서 3명만 큰 목소리 내면은 어지간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지간한 일은. 다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비겁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가치가 입법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만드는 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성경 가치에 반하는 게 법이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어이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거를 제1 강령으로 대편설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숫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룹이 있고,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해서 그거를 추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립지대에 서 있는 분들은 눈치 보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장 눈치 보는 분들이 누구 눈치를 보냐 하면은 교회 눈치를 봅니다. 목사님들 눈치를 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당에서 또 이거를 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총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왜 이걸 또 쓸데없는 거를 왜 또 하려고 하냐, 신중해야 된다. 작년 연말에 그 얘기 나와서 보류시키고 거의 안 하는 걸로 요리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당대표님 만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번 대선 때 사실 안 된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확고하게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셨는데 중간에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표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반대하고 저도 신앙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대표께서도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쉽지 않은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계에다가 우리 당대표께서 절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다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교총 회장님한테도 그렇고 교회에서 제가 간증하거나 뭐 할 때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를 중요 처리 법안으로 올려서 제가 당대표님이랑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이게 당대표님이 안 하기로 했다고 내가 교회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거의 또 보류하고 거의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밀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엿들었는데요. 이걸 막 추진하는 어떤 의원님이 최근에 다른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떠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법사위를 떠나려고 하냐, 저하고 한 얘기 아니고 다른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려고 법사위 들어갔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법사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엿들은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서 있다가 들은 겁니다. 그분 떠났습니다. 네. 그분 떠난 걸 박수 치는 겁니까? 제가 엿든 걸 박수 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는 것.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언제 뚫릴지 모르겠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강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그거를 영원히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해야지
21대 국회에서 맞고 22대 국회 책임 못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크게 깨우치고, 우리가 이걸 맞고, 지금 선진국들 한 30여 개 국가가 지금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이 돼 있는 국가에 있는 법도 우리가 철폐하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용혜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 법안 심의하는 것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법사위에서 그게 논의가 됐는데, 생활동반자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남성끼리 그냥 둘이 사는 거예요. 네. 동성 커플로 사는데 지금은 법적 지위가 부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의해서 아니면 혈연에 의해서의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뭐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남성끼리 아니면 여성끼리 뭐 그 동성 커플로 혼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게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데, 생활동반자법은 그런 경우에 법적 권한, 민법에서 이 부여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 가사 대리권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거기에 부여해 주는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심사하는데 법사위에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동성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법이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법 아니냐.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TV에 다 방송이 됐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의원들이 동성혼은 절대 안 된다. 나도 반대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법안 심사하면서 동성혼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이 버젓이 나왔습니다.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 동성혼, 그거 하면 동성혼 인정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냐. 전에는 어떤 대선 후보든 어떤 국회의원도 그거는 차별금지는 찬성하는데 동성혼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전부 침묵하고 일부는 동성혼 제도도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황이, 우리가 지켜보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뚫리면은 교회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앞으로 이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종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온갖 신들 이름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 교회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재부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뚫리고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막아내느냐,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내고 확고한 원칙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이미 제정된 나라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하고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지금 그 올림픽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판판이 이기죠. 남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남성으로 뛸 때는 거의 뭐 30몇 등, 거의 등수에도 안 드는 사람이 여성으로 성전하면 무조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렇게 되니 여성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좋은 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더 큰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법 문제 있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정말 크시잖아요. 근데 정치를 혐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치가 끼치는 영향력,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임명직, 이 공직자들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이래 할 때는 그게 컸는데 갈수록 이제 민의 반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법 만드는 거, 예산하는 거, 뭐 모든 게 이제 국회 쪽으로 이 집중이 되는데 국회 가면은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직원이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실에 10명이 일을 합니다. 300명이면은 3,000명입니다. 국회 안에 기자들이, 등록된 기자들이 아마 3,000명 이상 될 겁니다. 상주하는 기자들이 거의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 정책들이 전부 국회로 와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능을 못하면은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여야 간의 분열은 이거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전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밥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 또 협력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데 공식적으로 여당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하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이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밥을 안 먹었답니다. 초선 의원들이 한 번도 안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봐야 되겠다고 밥 먹을 이 여야 초선 의원들 모임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시도를 했습니다. 한 30명씩 만들어가지고 서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대결 구도를 좀 협력 구조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막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싸움이 터졌습니다. 국회에서. 싸움이 터져가지고 딱 스톱. 더 이상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넘었는데 좀 공식적으로 밥 먹은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사적으로 같은 상임위원들끼리는 이제 끝나고 먹지만은 그거 말고 여야가 막 싸울 때 이걸 싸우지 말고 중지하고 하나 되자 이런 차원의 지금 협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국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지역 간의 대립 이것도 점점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완화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결국은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창기도회가 회원은 한 10명,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몇 명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3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기불천 이런 얘기도 하고 불기천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정말 이 성경적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른 영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회 영역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조창기도에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도 이제 의원들끼리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서 최근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야 국회의원들 중창단을 만들자.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같이 찬양하고 특송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의원들끼리 최소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싸울 때 보면 저 양반이 크리스찬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여당하고 싸워야 될 텐데 그걸 한가하게 같이 노래 부르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이럴 때일수록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민주당 조창기도회를 제가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시켜서 그 예배 광고 때 국회 중창단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무조건 재선, 3선, 4선, 5선 보장되니까 늦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는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가 돼야 통일도 꿈꿀 수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양극화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이 문제, 초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돼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린이들은 요즘 빨리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20대에도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예. 20대 중반, 후반, 네, 국회의원 되셔서 꼭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인재들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광주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려울 때 광주를 쳐다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광주에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광주가 이렇다 그러면은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주는 기독교 정신으로 뭉쳐있는 것이고 민주화의 성지로 우리 당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표준을 잡으면은 그게 민주당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 조창기도회를 만들면서 표를 시편 33편 12절 말씀인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를 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민주당으로 고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주당,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민주당은 복이 있도다. 이거를 광고 때 이제 한 번씩 전부 우리 초창기도에 우리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거를 애우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성경적인 가치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하나로 만들고 국론을 통합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통일,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역할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지켜주는 일, 세워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혜재 장로님의 많은 기도, 또 격려, 돕는 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다음번 선거에 꼭 당선돼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보통 국회의원들이 재선 이상 해야 제대로 일한다고 합니다. 재선 3선까지 해서 저는 광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수에 계시지 말고 광주로 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박철수 목사님 나오셔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국회의원이신데 목사님 같으십니다. 최전선에서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울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다 새날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지금 임하소서. 하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후 재앙을 넘어 기후 붕괴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 지도자들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오랜 분단의 비극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북한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북한의 40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된 날이 속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없는 이 백성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땅을 살피시고 굽어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바스크드로, 영적 바스크드로 기도의 사명을 이 시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께 들려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여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냉랭한 그 마음들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민족의 이 분열과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4분 5일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도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2,500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40만 북한의 지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양 태풍운동의 위대한 영광이 그 땅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빛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도성 되게 하옵소서. 1760여 교회들과 40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력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광주를 이끌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범죄율, 사고율, 실업률, 고령화율, 자살률 낮아지게 하시고 출산율, 복지율, 취업률, 경제지표, 행복지수, 무엇보다 복음화율이 점점 더 높아져가게 하옵소서. 강기정 시정과 5개 구청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직이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광주광역시가 빛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광주광역시 빛의 도시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빛의 도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주광역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의 1760여 개 교회들과 40만 5천의 성도들과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력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광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범죄율, 사고율, 실업률, 고령화율, 자살률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화율이 점점 높아져서 출산율, 복지율, 취업률, 경제지표, 행복지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버지여 시장님과 구청장님들과 모든 아버지 의원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광주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청지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으신, 세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으신 위대한 한국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완성의 대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른 리더십 발휘해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운동, 회개운동, 복음전도운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 수년 내에 한국교회에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죄위의 보루와 같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세계 선교 완성하라고 대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여 본질을 되찾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경건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죄의 보루요 기도의 아버지의 300용 사요 하나님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지천의 용사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운동, 회개운동, 복음전동, 연합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부흥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흥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부모들이 참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신앙의 대길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강팍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희망 없음을 속히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전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가정 가문마다 신앙의 대기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오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희망 없다는 걸 속히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 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 위대한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주옵소서. 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사랑 기도포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광주 땅의 영적 기류와 지형을 바꾸고 마침내 영적 지도를 바꿔놓는 위대한 기도 모임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기도의 300용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주 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영적으로 뒤흔드는, 진동시키는 거대한 기도운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 이전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모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나라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광주 땅의 영적인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사명을 기도의 300용사처럼 기도의 300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주 땅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역에 위대한 성령의 불을 퍼뜨리고 기도의 불을 번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아버지여 이 나라사랑 기도 포럼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지형과 기류를 바꾸고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놓는 위대한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의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영적인 깨어있는 기도 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광주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엘리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 헌금하신 후에 변동철 목사님이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 제14-6차 정기 기도회를 총사교회 예배당에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 보내주셔서 이 나라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까지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더 기도하며 의미 있는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장학금을 받는, 후원금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은 쉬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에 더 크게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 저희들 눈에 띄게 해서 그분들이 그 물질로 인하여 큰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하나를 갖고자 합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일은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재 장로님 잠깐 나오시고, 김병래 청장님 잠깐 나오시고, 박상규 목사님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박상규 목사님을 나오시도록 한 것은 박 목사님이 며칠 전에 기독교대한 장로회 부총회장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무난히 당선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우리 부회장님들이 그것도 귀한 자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상규 목사님, 또 김혜재 장로님은 우리 교계의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병훈 의원까지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혜재 장로님이 앞장서면 이병훈 의원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또 이병훈 의원이 함께하는 일에 우리 김혜재 장로님이 함께하면서 우리 교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국회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힘있게 기도해서 절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장로님으로 끝까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병래 청장님, 지금 외국 순방 중에 오늘 2시인가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참석한 기관장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올바른 리더십을 잘 행사해서 선한 영역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만 해서 특별히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의 마음을 품고 김혜재 장로님을, 박상규 목사님을, 그리고 김병래 청장님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꼭 당선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신 큰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반주도 좀 크게 아주 빵빵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이 터져라고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상규 목사님과 김혜재 장로님 그리고 김병래 청장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저를 동참케 해주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가 보존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더 확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박상규 목사님 금명간의 부총회장 당선되어서 시장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김혜재 장로님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지역구안에서도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지역구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단번 선거도 당당하게 당선되어서 한국 기독교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병일 총장님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십 허락하셔서 남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 많이 붙여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많이 붙여주옵소서. 행여나 저들의 뼈를 저들을 방해하고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저들을 유혹하게 하는 들 다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적인 강한 영감과 하나님 권세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한번 해드리십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주 크게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총장 이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국회에 우리 김혜재 또 이병훈 의원 같은 많은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분들이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재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국회에 광주 나라사랑 기도 포럼 같은 많은 기도의 단체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선두주자로 우리 광주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김혜재 장로님만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기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해 주신 우리 청사교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사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게 하지 않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1층에 내려가시면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 얻어서 더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7월 마지막 29일 주일에 한빛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교회 오면 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백인용 목사님 감사하다고 맛있는 밥까지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힘차게 합시다. 할렐루야. 청사교회가 밥을 하는 통에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면 할 수 없이 죽으라든 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먹는 데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샬롬스쿨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아마 우리 성기중 집사님 자녀들과 더불어서 피자를 사가지고 여러분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라나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뜨겁게 이 찬송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 후에 우리 송종용
원로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이른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끝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높이 손들고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1층으로 내려가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저 좀 견으로 교회 뒤쪽으로 돌아가면 성사교회가 광주 교회를 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흥체험관. 얼마 만에 왔더니 벌써 터가 닦여졌고요. 조경이 끝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땅 밟기 한번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정용 원로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사랑 기도 포럼 회원들 머리 위에와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청사교회 의회와 정의와 사랑의 사도 김회재 장로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